저는 오늘 여호와의 종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건 너무 잘 아십니다. 맨 마지막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각기 제 길로, 제 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길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각기 제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사복음서처럼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데 42장에 49장에 50장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4번째 52장 13절 본문부터 시작해서 53장 끝까지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한 편입니다. 그 한 편 중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반토막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 그게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모습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 형통되리니 형통하다. 형통하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묵상하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0절에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드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시고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 이것을 형통하다. 내 종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 즉 여호와의 종의 이 땅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보다도 더 깊은 상처 속에서, 상함 속에서 상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면 저렇게 상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는 것은 그렇게 일생을 상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죽고 부활해서 성천하신 것 볼 때에 더 놀라서 입을 막고 그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처참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셨는데 성경은 그 종을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사용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죠?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형님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친구도 없고 아비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 다른 나라까지 갔습니다. 노예는 잘 아시는 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계속 눈짓하면서 몸짓하면서 그를 붙잡으면서 유혹할 때 옷을 벗고 도망 나왔는, 그런데도 그가 누명을 써서 간음했다 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 할 때 성경은 감옥에 있는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노예지만 바라보니까 요셉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요셉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장 23절에서도 감옥에서 간수가 보니까, 감옥의 간수가 그 간음죄를 가지고 간음한 사람, 음행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간수장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형님한테 팔렸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인생의 밑창 중에서도 가장 밑창인 감옥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요셉의 그 삶을 형통하다. 성경은 요셉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느냐 묻지 않고 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정말 요셉 과정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요셉의 총리로 삼으시며 모든 사람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지금 고난받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꼬린점에서 목표점에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가장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하셨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을 그 머리 앞에 꿇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모습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산 그 모든 과정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마지막 들림을 받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3절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상한 걸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설명하는데, 불신을 당했어요.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건 누가 믿었냐? 아무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2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라나는데 연한 순 같았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요새 이제 봄에 새순 올라오는 나무에 올라오는 좋은 순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큰 나무에 기생해 가지고 조그만하게 올라오는 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끼가처럼 붙어 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순은 과수원 치기에게는 보이면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나무를 죽이니까. 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뿌리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데 마른 땅에서 돋아난 뿌리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 메마른 땅, 마른 땅에 뿌리 있어도 죽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마른 땅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뿌리, 그건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바짝 말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백향목으로,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상수리나무로, 모세처럼 궁중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상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얼굴을 가리우고 안면을 몰수하는 것처럼
멸시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같이 예수를 압니다. 귀신이 예수를 만났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귀신들은 알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할 것이 없는 멸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것처럼, 멸망당할 것처럼, 멸시를 할 것처럼 예수의 길을 걷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그것은 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사귐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그 속에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알아주지 않는 박해와 불신앙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도 주님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확신, 얼마나 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감격, 그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멸시를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미 12장부터는 이제 6월절의 만찬,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떼시고 12장부터는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네? 이거 지금 무슨 소리가 났지? 천사가 하는 말인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긴 났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오해와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팔을 주셔서 그를 전능하게 그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팔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이에요. 특히 5절 1절 3절까지는 오해하는 얘기고요. 4절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는 여호와의 종을 올바로 보는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죄악이 객관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범죄하는 명백한 범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범죄가 내 양심의 가책에 내 자신 속에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명백한 죄는 예수의 몸에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53장 4절 보세요. 그는 예수는 실로 진실로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가 당한 건 예수의 질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이고 예수가 당하는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가 예수가 징벌 받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께 맞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께 고난당한다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범죄가 내 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한 가장 객관적인 범죄가 다 드러난 범죄가 어디 있느냐? 예수의 몸에 있습니다. 예수의 몸에 못을 박은 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예수의 몸이 찢긴고 피가 흘린 것이 나의 죄악이고 예수의 몸에 구멍이 나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인 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예수의 몸에 내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내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죽여버리십시오 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예수의 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예수가 찢겨지고 예수가 피 흘리는 그 예수의 몸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죄를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직도 의로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그 의로운 것 붙잡고 깐족대는 사람들 예수를 또 찌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나의 가장 깊은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죄악을 발견하는 사람은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곧 이어서 나오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예수를 죽이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내게 덧입히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우리가 치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육체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저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작년에 이 말씀 복귀할 때 작년에 제가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2월 달에 수술했는데 12월 1일 초에 이 말씀을 뽑는데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 자신의 죄악의 깊이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몸속에 있는 게,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게 이게 막 전율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달에 제가 수술을 받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치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죽인 죄인인데 그
죽인 그 자리에서 예수를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예수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는 늘 찬송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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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는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피 앞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도 없고 우리는 불평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또 예배드리고 각기 제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예수의 길로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수 있어요. 내가 범죄하고 싶은 대로 범죄할 수 있어요. 세상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26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그 팽대부암이라고 위장, 간, 쥐장, 십이지장 뭐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그 고리가 쥐장까지요. 오그리길에 팽대부암이라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 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암 수술한 최상철 목사님이 우리 비전 모임, 동시방의 비전 모임에 속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비전 모임의 담당자라서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다 얘기를 드리고 목사님 근황에 대해서 인사할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이, 그분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 아픈 분이 한 30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 다 얘기는 못 하겠고요. 줄여서 간결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했는데 철이 나라고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해 있으면서 그분은 이제 팽대부암이라서 한 달, 보통 일주일이면 나가는데 한 달이 계셨어요. 한 달 입원해 있으면서 한 50여 명이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식 자랑한 것, 내가 살아오면서 나이 자랑한 것, 내가 선배라고 얘기한 것,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 돈 자랑한 것 때문에 여기 모인 분 중에 지방에서 상처받은 후배가 있다고 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철나라고 주님이 나를 때리셨는데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철나고 오라고 저를 이 세상에 살려놓으셨습니다. 아주 죽이지 않아서 제가 잘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그런 내용의 요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간결하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형통하셔서 예수님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만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같은 음성과 그 같은 확신과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우리의 죄를 압니다. 내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더 이상 죄 지을 게 없어요. 처참하게 죽인 예수,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의 그 예수의 생명을 내게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치유함을 받게 하시는 그 예수 붙잡으면 평화와 치유함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집 떠나서 세상에서 좋다고 돌아다니지만 개고생이에요. 정말입니다. 주님 붙들고 사면 형통한 길이 있고 그 억울한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으면 평화와 치유함이 있습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고 주님 따라서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사시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나의 참으로 걸어갈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